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지나가면서 오늘 복된 수요일 밤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믿음이 한 번 더 상승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다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미국 저명한 사회학자 찰스 커밍엄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끝에 네 가지로 밝혔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서느냐 무너지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상황보다 태도가 앞선 사람이다. 결국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조건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인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할 그러한 귀중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ttitude, 이 태도라는 것, 우리 신앙인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내가 그들과 관계하고 갈 것인가, 이건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엄청난 기로를 우리에게 털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고요.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무엇을 믿느냐 이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평생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그가 보인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180도로 바뀌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 살아갔고요. 그 개척한 교회나 성도들 앞에는 전도자와 목회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태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대단했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더더욱더 그는 거룩답게 했고 진실함과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분열하고 나뉘고 다투고 속썩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놀라운 태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쓸 당시는 아니지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나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순도 높은 신앙 인격체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저 미래에 완성된 자기의 태도를 오늘에 적용해서 그렇게 계속 말과 행동을
닦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바울의 이 정말 빈틈없는 그 신앙인의 됨, 태도와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든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틈만 있으면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흠을 잡았고 그 진심보다 작은 실천, 뭐 사람이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상대적이잖아요. 그걸 보일 때마다 그냥 크게 확대시켜서 바울을 흠집을 내고 그런 대로 사람을 몰고 갔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을 변경한 그 사실을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오해와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걸 바울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대로 가감없이 들춰내고 설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 뒤에 감추인 큰 신앙의 논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해와 불신은 뭐냐면 바울 이 사람 말만 번드러내하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니야? 예 해놓고 아니하고 이렇게 말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을 막 퍼뜨렸어요. 이런 비난 앞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소 유치할 정도로 그냥 설명 안 해도 될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말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흉을 보겠지만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계획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의 변화가 바울 자신의 불성실이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신실함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우선하여 듣고 쫓아가냐를 이 복음적 태도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신앙의 굉장히 귀한 모델과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랬거든요. 이 확신은 바로 앞에 나왔던 것. 주의 지금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피차 자랑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난 이거 확신한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현재적 수준의 문제는 걸로 보면은 이런 확신 들 수가 없죠. 아이, 틀렸다. 그냥 그만두자 할 텐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 앞에 가면 분명히 오늘 고쳐질 것이다. 분명히 때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이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2번 은혜를 얻기 위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 자체에 기쁨을 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 정도를 넘어서 바울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 끼치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가면 한 번 하면 2번 거듭거듭 은혜를 끼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 또 고린도 교회로 오고, 그래서 자기가 들을 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 은혜로 푹 빠지길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누구를 방문한다는 건요, 그냥 가서 그냥 티타임을 가지고 누구와 교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요, 우리가 누구를 잠깐 만나도요, 그 자리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만났어, 야, 그 사람 만날 때는 내가 기운이 났다. 은혜로운 만남으로 늘 풀어가 됩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오는 사람의 메신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오늘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물론 할 일이 있고 어포인먼트를 가지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얻기 위함이고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경로를 설명하기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 붙었을 필요가 없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말을 통해서 중점이 포인트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행기 통과 지점이나 통과역이 아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떠나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너희와 교회고 또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존재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목회자의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뭐 편지 쓴 것도 고린도 전서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교회도 사랑했지만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 피우는 자식도 보다 말 잦은 자식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부모 애착 가는 거는 속속에는 그 자식, 손길이 닿는 자식이 더 애착이 가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였습니다. 어딜 가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 들으면 좋지만 주로 분열하고 나쁜 걸 들었으니까 늘 마음에 한 구석에 짠한 게 있었어요. 좀 뭐 잘 성장하는 교회면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라고 계속 한 구석엔 고린도 교회를 품고 가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기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다시 마게도냐 너희로 간다는 그 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내가 너희가 내 여정의 중심 포인트다. 그 다음 보니까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란 예루살렘 교회와 당시 가난했던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물질로 연보사하게 말한 게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왔거든요. 단순히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 교제와 물질적 섬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싸움하고 분열하지만 말고 주는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남을 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형편을 챙길 때 너희들이 자라나고 성숙한 교회가 된다.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분장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남이 보이겠습니까? 분장하는 교회에서 피차 다리를 이어주고 연합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anyway, 하여튼 바울은 이런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이란 차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를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방문한 계획 가지고 안 왔다는 것을 문제 삼은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내가 왜 그때 못 갔냐 이걸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즉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진실을 변호하는 말이죠. 즉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나는 즉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단지 스쳐 지나가는 길목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그렇게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목적지였고요.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경솔히 여겼다는 그 말에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경솔히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란 단어가 이 바울의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때 계획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요, 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심사숙고하다, 깊이 의논하다. 특히 왕이나 지도자가 중요한 나라 일과 큰 일을 다룰 때 그냥 밤새고 몇 날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생각을 거듭하는 게 바로 이 계획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란 말은요, 단순히 어디 갔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올까 이런 단순히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이 여정이 부합한가? 성도의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내 사도적의 진실함이 과연 배어있는 그런 진실한 방문인가?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가? 두고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적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많은 곳에 잘못 갔다가 오히려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이 방문하기에 적합한 시점인가? 혹시 갔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뭘까?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분별을 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고로 내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망설이고 유보하고 기다리고 가장 베스트 타임을 찾아서 구했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잖아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일종의 반어법이죠. 즉 내가 감정과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1년 6개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세우면 여러분과 계속 한솥밥 먹으며 가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죠. 완벽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칙은 내 계획과 약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변덕스럽지 내가 변덕스럽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듣더라도 오직 나의 여정을 주도하시는 성령께 맡겨서 그가 가장 좋은 때란 감동을 줄 때까지 내 계획을 틀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고민하고 머뭇거렸을 뿐입니다라고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모든 계획은 아시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집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자그마한 계획도 다 나와야 됩니다. 당장의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게 돌아올 이익, 내 명예, 인기, 위신 이런 것들이 앞서면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씁니다. 왜요? 18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짧은 한 절과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선이시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이게 같이 공명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맞아야 되니까 웅 울려야 되잖아요. 그걸 듣고 세우고 생각하고 품어야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실상은 간다 했다가 안 온 건 맞거든요. 이 말은 예 했다가 뒤집으면 아니오라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였다. 왜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고 맡겨서 자기 계획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시면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의 더 나은 예스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으면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당장 막힌 것 같아도 그 길은 더욱 더 좋은 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업데이트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 같은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멘입니다. 사람은 됐냐 안 됐냐 왔냐 안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예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종이죠. 그렇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성도의 삶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예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냥 자기 주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9절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앞부분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랑 바울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전도 선교팀 전부를 망라합니다. 이들이 전생을 걸고 목표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바울 일생의 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목 예수 그리스도, 그분 향해만 달려왔다. 우리로 대표되는 바울 전도팀들 전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 때문에 뒤로 밀리면 밀려가고 멈추면 멈추고 놓으면 놓고 그러나 모두 하는 예라고 그들은 믿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난 다른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을 바울과 그 무리들은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100% 예인 삶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아멘의 절정이었고요. 이 아멘의 순종으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생에서 가장 힘든 고뇌의 시간이 지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고난 앞에 인간적인 반응은 저도 예수님도 노였어요. 이거 못 지겠습니다. No. 그렇게 피땀 흘려 간구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인 예수님 자신의 뜻은 No, 아버지 뜻은 Yes, 아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100%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바가 있으면 언제나 100% 노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멘의 절정은 십자가거든요. 이른의 모든 것이 풀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아멘이다라고 화답하신 우리 인간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아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멘이 완전한 공명을 이루어서 태어난 탄생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는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가질 수 있다는 말이 큰 거 보면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그 필 때 우리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정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 좋은 것밖에 없어요. 들이 하늘로 빛이 하도록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네거티브도 포지티브로 되는 예입니다. 그러게 죽음도 예입니다.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절망도 예입니다.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약함도 예입니다. 강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흑암도 예입니다. 광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너짐도 실패도 약한 것도 슬픔도 다 예예요. 어떤 부정 앞에서 예입니다. 긍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어떤 것도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준 담대한 선언과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고백할 것은 뭡니까? 아멘, 아멘, 아멘뿐입니다. 이거면 다 끝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할 때 들으신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그건 나중 얘기예요. 예배에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찬양 부르고 들을 때 언제나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아멘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입니다. 속 깊은 데서부터 온 몸과 온 정성, 온 마음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토해내는 감사의 아멘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내게 벌어지는 일들과 들으는 문제들이 아무리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절망적이고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보이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갈 뿐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 최선의 길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와 하여금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올라가시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아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아멘의 사람으로 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나깨나 아멘입니다. 앉아나서나 아멘입니다. 길을 가도 아멘이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 아멘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있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아멘뿐입니다. 아멘의 교회 아멘의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계획이 우리 모든 상황 너머에 우리의 모든 질문과 기다림 속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아멘, 기다림 속에서도 아멘, 막힘 속에서도 아멘, 죽음 속에서도 아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의 뉴비전 성도, 아멘의 뉴비전 공동체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로 증명되었기에 우리 응답 오늘도 아멘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아멘이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도 그 아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날마다 아멘의 사람, 아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